할렐루야. 원래 2021년 표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원래 성경에는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영광교회 표현은 믿음으로인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모인 분들과 인사할 때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영신 예배 때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나누었고, 또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나누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두 번째는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모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그러니까 처음 우리의 부모님이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면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지만, 믿음으로 산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할 때 그것을 조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저의 집에서 처음으로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믿음의 조상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결혼을 해서 아내에게 아버님이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사셨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으로 저희 집에서 이제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그 누구도, 물론 에녹도 있었고 또 그 이전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에 있어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본을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전에 살았던 사람의 삶과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까라는 것이죠. 2021년이 밝아왔는데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자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 여러분들이 민수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수리 훈련을 시키셨는데, 3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비유입니다.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훈련시키고 지키고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독수리가 이제 날개가 나와서 이제 날개를 사용할 때쯤 되면 그 어미가 그 둥지를 어지럽히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수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둥지입니다. 따뜻하고 아주 포근한 그 둥지에서 부모가 물어다 주는 그런 고기를 먹고 양식을 먹으며 사는 것이 독수리에게는 어쩌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독수리가 날개가 나와서 그 날개를 사용할 때쯤이 되면 그 어미 독수리가 독수리의 둥지를 어지럽힌다라는 것은 독수리의 둥지에 가시로 채워서, 다시 말해서 독수리가 그곳에 머물기에 대단히 불편한 곳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새끼 위에 날개를 너풀거리며 이렇게 새끼가 둥지를 떠나서 그래서 어미의 날개 위에 어깨 위에 탈 수 있도록,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 새끼를 떨어뜨려 버리죠. 그러면 새끼가 그때서야 내가 날개가 있구나 하면서 막 날개를 너풀거려 봅니다. 그렇지만 그 날개를 가지고 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떨어지기 직전에 그 어미가 그 새끼 독수리를 업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 그것을 우리를 떠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막 흔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의 둥지를 어지럽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가 왔을 때 우리가 의지했던 우리의 삶의 기반을 막 흔들어서 우리가 의지할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도록 막 흔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새끼 독수리가 둥지를 떠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여행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업어서, 그리고 이제 우리를 고난과 위기 가운데, 광야 가운데 놓으시는데, 그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 본다고 날개를 막 너불거리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절망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누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보지만,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하루아침에 우리의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거나 뜻대로 독수리가 한 번의 날개짓으로 하늘을 차고 오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날개를 펴서 너불거려 보지만, 그러나 바닥을 향해서 막 내동댕이 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나보면
죽었을 것 같은데 살아있거든요.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런 훈련들을 계속 반복을 해서, 그래서 독수리가 둥지에 두 발을 틀고 어미가 목에다 날라다 주는 그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날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를 세상 사람들,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그 의지하는 것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8절에 보면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이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이렇게 부르심에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말은 간단하지만 그게 쉬운 말이 아닌 것이,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천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함무라비 법전 시대의 사람이고, 오늘날과 같은 국가나 치안이 잘 발달됐던 시대가 아니고, 아직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아직도 아주 큰 부족도 형성되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BC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단군 조선 또는 위만 조선이라고 하는 고조선이 겨우 BC 2, 3세기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국가가 고구려 또는 신라, 백제 이런 게 기틀이 놓여진 게 4세기에서 6세기 AD죠. 그런데 BC 20세기에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때는 아직도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가의 형태도 없고 뚜렷한 부족의 형태도 없을 때인데, 아브라함이 가장 안전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아브라함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보존해 주는 것이고, 자신을 지켜줄 테두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어디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고, 누가 누구를 죽인다고 해서 경찰이 나와서 범인을 잡아서 처벌을 해주거나 그런 사회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안정을 주는 것이었고 평안을 주는 것이었고, 유일하게 의지할 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게 우리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년까지 보장이 되어지고, 국가라고 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거기에 자신을 취직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안전 때문에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내가 좀 안전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주님, 내게 안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세상적인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고, 독수리가 둥지를 떠나서 자기가 의지했던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했던 그것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종은 우리가 쉽게 부름받으면 순종하는 것이지 하는
그런 종류의 순종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 건 순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의지했던 것,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거는 행위가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자신이 의지했던 것을 떠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내가 안전하면 신앙생활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도들은 안전해지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잘 안 합니다. 목사님 제가 취직하고 집도 사고 안정되면 그때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안정되고 나면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가정이 막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 사람들은 기도하러 나오는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세미나를 가고 기도 학교를 다니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를 잘 못 배웁니다. 간절해지지를 않아요. 그러나 삶의 터전이 흔들려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기도를 가르쳐 주지를 않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가 안 된다고. 마음의 간절함도 또 눈에 눈물도 안 생기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기반을 한번 흔들어 놓으면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르겠다는 말도 안 나오고 그리고 나는 기도가 간절하게 안 된다는 말도 안 나옵니다. 그냥 기도의 세미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삶의 기반이 흔들리면 누구나 간절히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요. 왜? 이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을 좀 떠나봐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네 인생을 한번 걸어보라고 그러면서 둥지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고 내가 의지했던 삶의 기반을 막 흔들면서 어미가 와서 날개를 너풀거리는 겁니다. 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용기를 내어서 새끼가 독수리의 날개 위에 타면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순간에 어미가 날개를 뒤집는 순간에 너무 충격을 받고 놀라고 이제 죽었구나. 둥지를 떠나지 말 걸 아무리 힘들어도 둥지를 떠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후회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또 어미가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개로 새끼를 업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뭡니까? 나는 날개가 있지만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 믿음은 너무나 약해서 하늘을 나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날개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이 되어지면서 사람들은 이제는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보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 이것이 반복되는 훈련을 하면서 이제는 둥지에 두 발을 딛고 서서 음식을 받아먹는 새끼가 아니라 이제는 날개를 펴서 그러면서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라는 것은 모험이죠. 내가 의지할 만한 것, 본토 친척 아비집, 아마 좋은 직장, 돈, 또 믿을 만한 친구, 또 좋은 인간관계, 어느 순간 우리는 이것을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둥지를 흔들었을 때 내가 의지했던 돈이 나를 배신하고요.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친구들이 나를 떠납니다. 한순간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내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아니, 돈도 있고 친구도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갈 때 내가 한 번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내 몸이 늙어가고 죽어가는데 내 그렇게 소중했던 친구와 가족들도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내가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들고 죽어갈 때 자신에게 있었던 그 좋은 인간관계가 자신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때는 돈이 자기를 구원해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훌륭한 사람, 좋은 관계도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나에게 나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한번 붙들어 보는, 도무지 그 약속이 믿을 만한 것인가?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채찍이 오늘 암 말기 사기가 되었고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이 병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수없는 의심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나에게 다른 길이 없잖아요. 내가 의지했던 돈도, 내가 의지했던 관계도, 내가 의지했던 가정도, 의지했던 그런 과학 문명도, 훌륭한 의사도 내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없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위기, 하나님이 둥지를 흔드시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면서 마치 그때까지는 한 번도 의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암송하며 믿어지지 않는 그 말씀을 믿어보려고,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는, 아브라함도 그가 왜 둥지를 떠났는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아마 아브라함의 삶의 기반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너를 아주 모든 민족의 조상,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를 통해서 많은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자신이 의지했던 부족, 가족을 떠나서 죽을지 모르는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들은 3만 불이 넘어가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국가가 3만 불이 넘어가면 교인들이 더 이상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에 옛날처럼 위기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삶들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도 2021년을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내 보금자리가 튼튼했으면 좋겠고, 내 보금자리가 안락했으면 좋겠고,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러나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모험을 거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그래서 2021년은 이렇게 살아야지, 믿음으로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드물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이 말은 의지하는 것을 바꾸는 겁니다. 내 눈에 볼 때 정말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떠나서 내가 의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걸어보는, 그러나 실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것이고, 내 눈에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목숨을 걸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정말 안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의지하는 것을 바꾸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 관계를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가족 관계를 의지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삶을 시작할 때 그걸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이고,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믿기 때문이고,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라 이렇게 했을 때는 그곳에 뭐가 있고 자세히 가야 되는 이유,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는 겁니다. 그곳에 뭐가 기다리고 있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모를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을 하지 그것에 대한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인격이 아주 신실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망치는 말씀인 것 같지만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분이 비록 내가 죄도 짓고 연약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네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서 네 아들을 살려줄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치라는 거예요. 왜 바치라는 건지 도무지 그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내가 이해가 되면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약속, 다시 말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은 신실하고 그 약속을 그러면 어떻게 지키겠다는 거야? 내 자식이 죽는데 죽은 자 가운데도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향해서 가지신 계획이 선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를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8절의 말씀을 읽었죠.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서 도대체 여러분 무엇을 얻으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살면 안정된 삶을 하나님이 주시겠지. 또 어떤 사람은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지. 어떤 사람은 병든 몸이 건강해서 다른 사람보다 장수하며 살 수 있겠지. 어떤 사람은 비록 나도 무능력하고 내 자식도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내 이 무능력을 극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을 가진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을 쫓아간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시려고, 내 자손들에게 주시려고. 그런데 묘하게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땅도 좀 사고 또 집도 막 짓고 사람들과 깊은 교제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거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이렇게 마치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외국에 사는 것 같이 잠시 잠깐 사는 것을 거류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마치 외국에 사는 것처럼 또 잠시 머무를 땅으로 거류했다. 뿐만 아니라 집을 튼튼하게 짓고 그곳에다가 아주 자기의 터전을 잡은 게 아니고 막 옮겨 다니며 사는 것처럼 장막집에,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있는 잠시 잠깐 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으실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을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잠시 잠깐 거주할 그런 곳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라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과 제가 외국에 가서 살고 싶으면 이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잃어버리면 이제는 이민이 아니라 그것을 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약속으로 줄 약속의 땅에 그 땅에 대한 집착과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에 땅도 사야 되고 집도 튼튼하게 지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가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서 살았지만 그가 바라는 신앙의 소망은 그냥 그 땅은 그냥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잠시 잠깐 살 거류하는 땅으로 그 땅에서의 집은 이동하는 장막집에 살았다. 이유가 뭐냐?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그런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실 터가 있고 견고한 성,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이 땅을 뭐처럼 살았다고요?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장막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불편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바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목적이 뭐냐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빈손 들고 왔다가 누구나 빈손 들고 갑니다. 아무리 땅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땅에 좀 더 돈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친구 관계도 배신하고 사람도 배신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좀 씁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만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성열이 형 이러다가 어느 날 똑바로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인생 참 씁쓸하다. 정치적인 정파가 좀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어느 날은 형님하고 다르다가 어느 날은 똑바로 앉으라고 소리를 치는 것을 보면서 아니 누가 잘한 것을 떠나서 참 인생 냉혹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옷 벗고 나오겠는데 그 얼마나 씁쓸합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정파적인 이익이 좀 다르다고 큰 인간적인 배신을 당할 때나 땅의 것을 무엇을 더 얻으려고 부족한 사람들도 아닌데 도대체 무엇을 이루려고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잔인하게 하는지. 함께 대학을 나오고 함께 평생을 친구로 살다가 세상적인 이익 앞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씁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꿈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 땅의 것을
기쁘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왜?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의 그 목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아니, 조카니까 양보할 수도 있겠지. 여러분, 양을 치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목초지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양떼의 생명이 걸린 겁니다. 그 양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겠어요. 땅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서 있는 그 땅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바라봅니다. 네가 바라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눈에 보이는 좋은 목초지를 따라가는 사람이 땅에 발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런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이죠. 아유, 목사님, 2021년에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재산이 다 2배로 늘어나고 아파트 평수도 다 2배로 늘어나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야지, 그렇게 누리던 안정을 떠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누리던 안정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삶,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이렇다고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자기를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2021년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가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에는 네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계시의 사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은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세 전부터 그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그냥 말씀을 쫓아간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짓이죠. 그래서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미신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음성,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지 그것 없이 그냥 황당하게 모험을 거는 것을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부름을 받고 그 약속을 받고 배를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전문가인데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찢어지도록 잡힙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자신의 장모를 열병이 났는데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병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어느 날 아무도 모르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그를 찾아와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분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분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충분히 그분의 사랑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시고 그분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인격을 가지신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여 정말 놀랍고도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유목사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물론 금방 시작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그분의 끝없는 사랑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전능함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아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021년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행동으로 그분의 약속에 여러분의 삶을 걸어볼 믿음의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시간이었다면 이제 너 나 믿고 내 약속을 믿고 네가 의지했던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번 걸어볼래? 라고 부르시는 이 부르심 앞에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분을 믿기에,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신실한 사랑을 믿기에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2021년은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더 편안하게 해주세요, 더 안정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의지했던 것,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러나 실상은 의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의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주님과 주님의 약속, 그것을 정말 의지할 만한 것,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날개를 펴서 살아가는, 땅의 것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리고 믿음의 길을 출발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한 2, 3분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2021년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주여 하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